오늘도 예배 성공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깨닫는 은혜가 있고 모두가 다 은혜 받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으나 인간은 죄로 인하여 타락을 했고요, 그 타락한 인생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까지 인도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처럼 바로 내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가 거처를 예비한 다음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 있을 처소로 다시 너희를 데려갈게 라고 하는 주님의 이와 같은 언약도 베풀어 주셨어요. 구약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구약에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것이 가장 큰 복이었지만은 하늘에 대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최초로 말씀하신 말씀과도 같은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천국을 가버렸으면, 그러면은 아무 문제도 없고 천국에 이르렀으면 그러면은 아주 선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기쁨으로 살 텐데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이 땅에는 선도 있고 악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면역력도 있고 그리고 염증도 있어서, 그래서 항상 어느 때에 염증이 우리에게 막 올라올 때 면역력이 그를 이겨줘야 건강한데, 어떤 때는 면역력이 떨어져 버리면 그럼 염증이 우리 몸을 자꾸 아프게 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몸을 해롭게 어렵게 만들어 놓기도 하는 거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이 집권할 때는 모두가 다 평안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만은 악이 집권하게 될 때는 모두가 다 시끄럽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 왜냐? 이 땅이 선과 악의 각축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마귀가 공격하고 이 세상 신에 의하여 예수를 못 믿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었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마귀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 이렇게 돌이켜보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혼미케 만들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참 신기하죠. 그 사람들의 귀에는요, 교회가 이렇다라 저렇더라 안 좋은 소리만 들리고요, 천국에 대한 건 믿어지지도 않고요, 교회가 어떤 얘기해도 그 속에 마음이 혼미해져서, 왜? 마음이 그것을 마귀에 의하여 사로잡혀버리면 혼미해져서 하나님의 나라나 이런 것에 대하여 전혀 들려지지도 아니하고 참 힘내서 그래도 용기 내서 교회를 갔더니 교회에서 교회가 싸우고 다투고 난리가 나고 좋지 않은 부분을 보면서 교회와 완전히 결별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런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건 하나님의 배려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천로역정이라고 하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모든 삶에 방해하고 그 가운데 공격하고 그 속에 있는 일들을 어렵게 고난으로 이끌어서 우리를 그 중간에 절망과 좌절과 낙심으로 완전히 포기해버리도록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어떠한 모습이었을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어차피 시간이라는 흐름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여정이 시작됐어요. 완주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끝까지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어차피 시간이라는 속에서 흐름 속에 살고 있어요. 탄생이 있으면 성장기가 있고 낡아지는 늙어지는 그러한 노년기가 있으며 결국에는 생로병사로서 세상을 마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사람을 말하기를 인생은 하숙생이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이를 순례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랍 신화에 보게 되면 스핑크스라고 하는 존재가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어 놓고 묻는다는 겁니다. 야, 내가 수수께끼를 낼 테니까 거기에 대답을 하면 살리지만 대답을 못하고 정답을 말하지 못하면 죽어. 그래서 그 가운데 정답을 말하지 못하면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4발이고 점심때는 2발이고 저녁에는 3발인 게 뭐냐라고 묻는데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처음 대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풀어내지 못하는데 그 가운데 정답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아침에는 어렸을 적에는 4발로 걸어다니고 성장한 다음에는 2발로 다니며 저녁 노년 때에는 지팡이를 들고 다니기 때문에 3발이라고 표현한다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은 나그네야, 너희가 가는 건 순례자야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게 되면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인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외국인이고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순례자라고 하는 것은 유랑자나 방랑자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유랑자나 방랑자라고 하는 것은 목적 없이 다니는 정처 없는 그러한 인생을 가르쳐 유랑자요 방랑자라고 떠돌아다니는 인생을 말하지만은 순례자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적이 있는 여행자이고 거룩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을 순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지순례에 대하여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예루살렘이 함락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예루살렘에 순례를 오는 거예요. 지금은 비행기를 타면은 하루나 이틀이면은 그곳에 도착하고 그 땅을 밟을 수 있지만은 옛날에는 순례를 위하여 같은 땅에 있어도 먼 곳에서 여러 날을 와서 예루살렘에 오게 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때를 지어서 명절 때면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이유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때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중간중간에 잠도 자야 하고 또 중간중간에 강도를 만나거나 또 돈이 없을 거라 이렇게 되면은 그 가운데에 낭패를 볼 수도 있는 그러한 순례인데도 한 번 예루살렘을 보고 싶어서 그래서 그 가운데 오게 되었고, 왜 사자의 심장 리처드라고 하는 사람은 그 가운데 살라딘과의 그 접전 속에서도 끝까지 예루살렘을 지키려고 했던 것도 성지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중에 살라딘이 거기를 함락하면서도 이야기하기를 도대체 왜 그러느냐, 성지순례 때문에 그거는 내가 허용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하리만큼 정말 성지순례는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마음의 고향과도 같은 것을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팔레스타인을, 그리고 무슬림들은 메카를 성지로 보고 그거를 순례하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여러분과 제가 성지순례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가야 하지만 여건이 되지 않고 상황이 맞따라서 못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나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우리는 순례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에는 여러분이 어디서 왔다가 무엇을 위하여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철학자들도 마찬가지로 그거 고민하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내가 과연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위하여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많은 철학자가 그걸 고민하고 했지만 해답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예수님은 난 어디서 왔는지 알아, 난 어디로 가는지 알아, 내가 분명히 무엇을 위하여 여기 왔는지 알아 라고 하는 표현을 주님은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요한복음 8장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왜 왔는지에 대하여 분명히 여러 구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나는 분명히 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우리도 몰랐지만 예수 믿은 후부터는 여러분과 제가 어디서 왔고 또 어디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확고히 하라는 거거든요.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설교가 기퍼드라고 하는 사람의 제자였고 그가 죽은 후에 국교회의 박해로 인하여 1660년도에는 설교가 금지되게 됐고 비밀 집회로 인하여 예배를 하고 하는 것도 금지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비밀 집회를 하는 동안에 그 가운데 체포가 됩니다. 12년 동안에 예배한 것 때문에 12년 동안에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 가운데에 쓴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1667년도부터 1672년까지 5년 동안에 집필한 내용의 이 책이 철로 역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원래 철로 역정의 원제목은 순례자의 여정이라고 표현합니다. 필그림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자, 내용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있는데 남루한 옷을 입고 동굴에서 꿈을 꾸는데 한 남자가 남루한 옷을 입고 손에 책을 들고 등에 커다란 짐을 지고 책을 읽더니 그 가운데 흐느껴 울면서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철로 역정입니다. 여기서 꿈을 꾼 사람은 존 버년 자신을 말하고 있고요. 동굴은 다락 감옥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남루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가지고 있는 자기 자랑인데 다 지나가고 헛것이라고 표현한 거고요. 커다란 짐이란 말은 죄악의 짐 때문에 흐느껴 우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가르쳐 말합니다. 크리스천들은 바로 주인공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장망성을 표현하고 있는데 장망성을 떠나 곧 파멸의 도시를 떠나게 되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으면 바로 파멸의 도시와 같은 그런 모든 죄를 떠나는 것과 같은 것, 그 신앙의 시작점과 같은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온갖 고난과 역경, 유혹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의 천성에 이르는 과정을 묘사한 것이 이게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너와 나, 곧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크리스천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순례자가 가다가 외로운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좁은 물을 통과하기도 하고 허영의 시장을 지나 고난의 산을 넘어 죽음이라는 강을 건너게 되는 일까지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나그네의 삶이라는 거죠. 옛날에 방랑시인 김삿갓이라는 사람의 일대기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머물러서 대궐같이 큰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쉬어가자고 그랬더니 그 시인 그 모습을 보고 아니 이런 거지를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재우겠느냐. 여관은 여기가 여관이 아니니까 저 건너 객주집으로 가셔서 거기서 쉬시오. 그러고 얘기합니다. 김삿갓이 그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이 큰 집에는 몇 대나 살아왔습니까? 했더니 16대요. 16대 동안에 사시는데 모두가 생존하십니까? 아니요, 세상을 다 떠났소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했더니 그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들도 나그네고 당신도 떠나면 나그네니 나도 하룻밤 같은 처지끼리 하룻밤 자고 갑시다. 그랬더니 그럽시다. 그리고 자고 갔답니다. 거기서 이야기하는 거 모두가 다 나그네라는 표현을 그 가운데 하고 있다는 거죠. 외국에 가면은 비자를 또 다시 받습니다. 여기서도 비자를 받고 가지만은 비자 없이 가는 교류가 되어져 있는 나라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인터뷰도 해야 하고 거기에 대한 비자를 받았어도 거기서 또 다시 체류 비자를 받게 됩니다. 그때에 꼭 물어보죠. 왜 왔느냐?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왜 왔느냐? 언제 갈 거냐? 그래서 미국 같은 데 가게 되면은 리턴 티켓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거기서 언제 돌아갈 것인지 티켓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머물러서 안 돌아갈까 봐 그에게 그거를 묻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어디서 왔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사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날 어디로 가는지는 알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무엇 위하여 사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75세 때에 아브라함을 만나시죠. 아브라함의 75세 때에 하나님이 만나셔서 뜬금없이 그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죠. 아니 갑자기 뜬금없이 떠나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때로부터 이 아브라함의 모든 가족들은 이제 유랑자 같은 순례자의 삶이 이때로부터 시작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은 예표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와 같처럼 예표하고 있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한 것처럼, 이와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돌아갈 기회가 있지, 이와 같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것처럼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곧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는 것으로 시작해서 신약시대의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이와 같이 더 나은 본향 하늘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성곽이 보이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우리를 초청하신 것까지도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는요 원망도 하지만은 자기를 돌아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힘들 때에 정말 극한 상황 속에서 가지고 있는 죄악된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선한 마음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가정을 돌아보고 아이들을 이와 같이 근심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나 잘 될 때는 얼마나 교만한 게 인간인지 모릅니다. 잘 되면 하나님도 웃고요, 잘 되면은요 오직 자기밖에 없어요. 다른 것에 대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하여 감격도 잃어버리고 세상에 푹 빠져서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하는 그 마음에 안주해버리는 그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야 오늘 떠나! 라고 물으시는, 그에게 명령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주하고 있던 편안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떠나! 죄악을 떠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편안한 육적 생활, 세상에 푹 빠져버리고 하나님 없는 삶에서 떠나! 이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순례자의 여정을 시작하라고 하는 주의 명령을 오늘 들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바보스러운 사람이 있었대요. 그 바보스러운 사람이 어떤 고을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아내가 이 명주와 이런 것들을 주면서 그거를 팔라고, 그래서 좀 장사 좀 해오라고 그랬대요. 그거를 지게다 싣고 가서 그거를 다 팔고 참외로 다 바꿨다는 겁니다. 그 참외로 다 사가지고서 다른 마을에 가서 참외를 팔려고 지게다 지고 오다가 가만히 오다 보니까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그러니까 누워서 가만히 세봐서 이거 팔면은 몇 개나 남나 다 하더니 아니 뭐 이렇게 남는구나. 그 남는 그것을 내가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팔기도 전에 남는 이익에 대한 참외를 다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푹 자고 있는데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싹 훔쳐가 버렸습니다. 깨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참외를 싹 다 훔쳐갔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아이고 참, 이 남는 거는 내가 다 먹었는데 그거 가져가 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또 이랬더래요. 이익은 내가 다 먹었는데 지들이 이거 팔아봐야 헛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런 바보스러운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남는 이익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만 외에는 다른 게 없고 무슨 그래 저 헛똑똑같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없잖아.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다는 겁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 계수하면서 그 가운데에 이 이익만큼 그걸 먹고 그냥 그것으로 만족해버린 것 아닌가? 여러분 어디로 가는지 압니까? 성산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육신과 같이 정말 지조를 지키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의 시를 보게 되면 이런 시가 있습니다. 북은 울려 이내 목숨 재촉인데 돌아보니 해는 서산에 비꼈구나. 아 황천길엔 주막 하나 없다거늘 오늘 밤 이 나그네 네 집에 쉬어갈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나중에 죽은 후에 어디로 갈지에 대한 부분은 확신이 없더라는 겁니다. 물은 바다에서 왔으니 바다로 돌아가고요, 불은 태양에서 왔으니 하늘로 올라가고, 우리의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자, 영은 그것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을 기억하라고 성경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연약합니다. 나이가 들면요, 기분 빠지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때만 의지하면 그래도 다행이지만 여러분 미리 알고 현명한 사람들은 지금부터 하나님과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 가면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가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미디안에서 양을 치는 목자였던 그 지팡이가 하나님을 만나더니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이 바뀌었어요. 다른 사람도 다 목자들도 지팡이가 있어도 그 지팡이는 절대로 홍해를 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계약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연결되어 있는 지팡이, 그 지팡이가 홍해를 가는 거죠. 다단과 고라가 같이 그 가운데 함께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지팡이가 홍해를 가릅니까? 모세가 가졌던 그 지팡이, 출애굽기 4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정말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리만큼 우리가 혼자 가면 실패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가면 성공합니다. 목자의 지팡이로는 양만 키우지만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으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을 건져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모세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나그네는요 몇 가지의 수칙이 있어요. 나그네로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지나온 길을 미련두지 말라는 겁니다. 나그네의 삶은 다리와 같아서 다리 위에다가 집 짓는 사람 없습니다. 다리에는 지나갈 뿐이요, 인생은 시간은 다 흘러가고 지나갈 뿐이지 거기다 미련두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간 업적과 이거를 왕년애로 그거를 가지고 생각하고 미련두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부귀와 명예는 다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집 지려고 하지 마라. 두 번째 수칙에는 길에 서서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시간 낭비로 인해서 그거로 머물지 마라. 우리가 어떤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해야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무거워져서 그걸 무거운 것 가지고서 산에 오르기는 너무나 힘들 수 있죠. 버릴 것은 버릴 줄 아는 게 필요해요. 어느 회사의 어떤 간부가 글을 썼는데 정말 성공한 간부가 글을 쓴 거를 보니까요, 그분이 철칙으로 말한 것 중에 하나가 얻는 것보다 버릴 줄 아는 게 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쓸데없는 것에 낭비되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투자하는 시간만 생각하지 버려야 할 시간, 그것을 거기에 뺏기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 거죠. 세 번째 수칙 가운데는 자주 자기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어느 지역에 가면요, 모르는 길에 가게 되면 반드시 2명에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제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해서 그 사람이 잘못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에 2명에서 3명에게 묻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3명, 4명까지도 물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이쪽으로 갑니다 하고 얘기했는데 한 사람은 저쪽이라고 어떤 게 맞지? 다른 사람에게 다시 물어서 위치를 확인하며 가는 거죠. 보이는 것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서 막 웃는다 그래서 내 설교에 무엇인가 있어서 웃는구나.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집에 놓고 온 금덩어리 생각하고 웃을 수도 있어요. 어떤 성도가 막 웁니다. 감동받아서 우는구나. 아니요, 3년 전에 죽은 개 생각하고 울을 수도 있어요. 각각 보이는 것이 다 그거로만 해석할 수는 없더라 하는 거죠. 4번째는 유혹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어요.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이렇게 요것 때문에 죽고 못 살았는지, 그것 때문에 죽네 사네, 내가 왜 이랬는지 모르겠네, 이러는지 몰라요.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선교하다가 그 가운데 소위 말하는 열매를 못 보고 그리고 돌아오게 됐던 선교사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명한 예화이죠. 근데 그분이 거기 가서 열매도 보기 전에 2 아들이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그 충격에 의하여 사모님마저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혼자 하기로는 너무 힘들어서 그 비통한 마음에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하죠. 여러 배를 다 각각 타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배를 탔는데 그 배에는 대통령도 함께 탔더라는 겁니다. 그 마지막 목적지에 도착했더니 군악대가 나와 있고 관중이 나와 있고 군중들로 인하여 나오면서 환영을 하면서 그 가운데 있는 그 나라 국기를 흔들기도 하고 거기다가 붉은 주다를 착 깔아놓고 그리고 그냥 나팔 소리와 막 이렇게 하는 소리 나는데 대통령이 뭐 큰일하고 온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사냥하고 왔다는 거예요. 사냥하고 돌아오는 대통령을 향해서 그렇게 예포를 쏘고 연주를 하고 많은 사람이 동원되면서 막 환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선교사님이 시험이 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래야 됩니까? 저 사람은 큰일한 것도 아니고 나라를 구한 것도 아니고 일단은 사냥하고 왔다는데도 저렇게 하는데 나는 나오는 이가 하나도 없네요 하고 그 마음에 너무 마음에 실망과 좌절이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해봅시다. 지금부터 아멘 하라고 할 때 꼭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너는 고향에 돌아온 것이 아니다. 내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군중이 아니라 천사들을 배치해 놓을 것이고 군악대가 아니라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 것이며 붉은 주단이 아니라 황금 주단을 깔아줄 것이고 리무진이 아니라 하늘 병거를 준비할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는 넌 아직 고향 온 거 아니야, 영생에 돌아온 게 아니잖아, 아직 넌 순례길에 있는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다는 거죠. 많은 방해와 공격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박해와 오해와 조롱과 수렁에 빠져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변덕쟁이는 그 모든 순례를 마칠 수 없다는 거예요. 쉽게 절망하면, 쉽게 시험 들고, 쉽게 그 가운데 낙심하면, 쉽게 말씀에 마음의 등불이 꺼져버리면 그러면은 이 사람은 계속적으로 철로 역정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불길이 거세지는 것처럼 환난이 와도 신앙이 커져야 된다는 거고 여러분 믿음이 살아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보면은요, 길 옆에 사자가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저 사자는 묶여 있느니라. 여러분, 어떤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아멘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비가 와도 가야 됩니다. 눈이 와도 가야 됩니다. 바람이 불어도 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찬들의 철로 역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불이 꺼지지 않도록 교회를 위해서 함께하고 여러분들을 이끌어주고 있는 그러한 바로 신앙생활을 인도하고 있는 그 교사들과 이런 사람들을 존중해 주는 것도 현명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 목적이 뭡니까?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면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구원을 받아야 하고 우리도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과 영원한 나라에 함께 가는 제자도 있지만 중간에 목매여 죽어버린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정은 함께 시작했어도 시작하지 못한 이들도 있지만 시작했어도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고 중간에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어느 상황에도 신앙에 바로 이와 같이 철로 역정을 그치지 말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아직은 순례의 길이 끝난 게 아니니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철로 역정을 멈추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우리의 모든 길을 붙잡아 주옵소서.